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의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벌써부터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하기도 하고 이미 근육이 생겨버려 교육을 하는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교육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받은 것을 몸이 기억하고 영혼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꺼내보면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교육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왕업을 배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체계적으로 왕의 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식의 교육에는 더 없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왕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도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 배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생의 말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쳤던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서 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밭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막시대에 막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까지 가는 길에 많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고 또 멈추어야 합니다. 몸에 죄가 있는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살피고 털어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성전 기구와 장식을 보고 지나면서 나를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습니다. 죄의 손을 씻고 그곳에서 발걸음을 잠깐 멈춥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난 후에 번제단 앞에 섭니다.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물을 잡고 피가 튀기며 다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신의 소원을 바로 아뢰기 전에 먼저 손 씻는 물두멍, 제물을 드리는 번제잔을 지나 성소로 향합니다. 떡상도 만납니다. 촛대도 지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처럼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멈추어 서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멈출 때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신앙을 늙음하게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항상 이것을 지켜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발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그는 입술을 삼가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확대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삼가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호람대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던 말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과 발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그는 물질을 많이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물질을 소유한 자가 역사 이래로 없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이미 마련해둔 재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을 때는 성전보다 2배나 긴 시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물질을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엄청난 물질을 소유했는데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의 몫을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바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말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을 삼가고 입술을 삼가고 주신 물질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는 참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10장, 이전 찬송 46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의 발을 삼가고 우리의 입술 삼가고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현상과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과 이 마음들로 인하여서 주님 근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와 참된 평안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복음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신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